요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부터 촉발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수출 제재를 가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보복 조치를 하자 우리도 질 수 없다고 한일 군사보호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일본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가지도 않겠다 하는 노 재팬 운동을 벌이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내 나라가 잘 될 때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서고 태국기가 개항되고 애국가가 연주될 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별로 없는데도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를 뭉클한 마음도 들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어르신들 일제 강점기 때에 나라 없는 서름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는데요. 호세아는 자기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기는 남쪽 유다에서 악한 왕 아하스의 침체기를 넘어서고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그러나 남쪽은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에 가던 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1절에 여로보암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갠 장본인인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나타난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아합 왕 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예후의 후손이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부어주셔서 국력을 키워주셨고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융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를 부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이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게 되니까 더 욕심이 커지고 더 탐욕이 많아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서슴없이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요즘 외국에 좀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휴대폰이 잘 터지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젠 한때 외국에 나가기 어렵고 그러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는 외국에 한번 어떻게 나갈 기회가 생기면 거기 가서 좋다는 거 많이 사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외국에 가도 쇼핑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장품이니 옷이니 전자제품이 다 이런 거 우리나라 것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이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사회와 같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죄악의 관영한 사회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야, 너 이제 장가 가야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신 결혼은 결코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세상에 어떤 남자도 음란한 여자,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없을 겁니다. 저는 행실이 어떻든 간에 내 아내는 아주 순결한 여인, 정숙한 여인을 그렇게 얻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행복한 결혼 생활 같은 것 애시당초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음란한 여자의 바람기가 결혼했다고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선지자가 자기가 음란한 여자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보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저 돈이나 뜯어내는 대상,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주시는 대상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짓이나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에게 하는 짓이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세상 풍습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이고 육체적인 음란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졌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는 이 호세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남자 집에 들락거렸어요. 그러다가 호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애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호세아의 아이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누구네 아이일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DNA를 맞춰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4절로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딘가요? 가장 비옥한 그쪽 땅에서 나온 쌀이 제일 비싼가 봤는데 이천? 김 목사야, 네 아들 낳거든 김이천이라고 지어라. 이런 거예요.
김철원이라고 지어라. 김포,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곡창지대,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을 가진 곡창지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보면 참 좋은 뜻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 아들 이름 이렇게 지어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신 것은 결코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조를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멸망을 시킬 때 왕과 왕후와 왕자 70명을 한꺼번에 살육했던 그 살육의 현장,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정말 이제는 이 악한 왕, 이 악한 정권 무너뜨리고 네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악한 아합 왕조는 징벌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은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실을 계속해서 대물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 예후 집안의 3대 왕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못된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축복해 줄 테니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풍요의 땅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피해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시키시고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단순히 한 가문의 멸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첫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메시지가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고멜은 누구의 애인지도 모를 첫째 아이를 낳고서도 부정한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자, 둘째 아이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안일부, 뭐 안일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 자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루하마의 반대, 긍휼, 자비의 반대니까 긍휼이 끊어졌다, 자비가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게서 긍휼을 거두시고 더 이상은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쪽에 있었던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쪽 유다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남쪽 유다에서 있었던 히스기야의 대부흥운동, 회개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다 죽은 것과 같았던 유다의 신앙을 되살리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부흥이 일어났고요.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참 이 고멜이가 또 누구 아이인지 모를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아까 로는 부정접두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암미가 무슨 뜻이 됩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암미, 내 백성, 이 말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암미, 하나님의 친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의 그 부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웃고 수군수군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이미 사람들에게 있는 부정이나 불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불륜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더 나가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까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정하고 음란한 것들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장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콤한 로맨틱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무시무시한지 가르쳐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무시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제 외교나 정치나 군사력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대강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뭐 그런 모습을 잘 내비칠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저도 한 성질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해요. EXX 뭐 YY 막 다 합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네가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누가 들으면 아니 이 소리가 목사네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의 심한 말을 막 퍼부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부모가 퍼붓는 험한 말이 부모의 본심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퍼붓는 분노는 곧 자기 자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잡아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자녀가 잘했건 못했건 나는 모른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도 진노하시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짓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거룩한 분일 수가 없을 뿐더러 사랑이 많으신 것도 아닐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의 시작부터 퍼부어대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국에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넘기기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화내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환란이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멋대로 살게 좀,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깨닫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모가지를 잡아 끌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아직 기대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다 해보는 거지만 화를 낸다 하는 것은 내 진심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만 살려고 화를 내는 거 아니죠. 헤어지겠다고 가끔 제가 위기가정 상담을 해보면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주 목소리도 쫙 깔아가지고 목사님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헤어지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정하고 나면 화를 안 냅니다. 그냥
감히 도장을 탁 찍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면 화내지도 않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프랑스 화가 마리 로랑생의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을 앓고 있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이다.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이다.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가장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남자도 똑같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남자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혀진 먼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의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면서 나는 너희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답답한 속내를 꺼내 보이시면서 내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너를 향해서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간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당신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사랑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 그 모습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구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연속을 강의를 해나갈 텐데, 호세아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